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74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나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그 의견에 다르다는 것이 다툼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정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욕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의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걸 정욕 또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살인과 다툼, 시기, 이건 과장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도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미움이 끝까지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 거죠. 가인이 그런 경우잖아요. 시기심이,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을 하고 그 미움이 결국은 아벨을 해치는 그런 결과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네 문 앞에 있다. 죄는 항상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가인, 네 마음을 살펴라. 네 마음을 살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아벨을 해치고 말잖아요. 비극이죠. 오늘 보면은 싸움, 다툼,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좋은 것, 은혜, 사랑, 화평, 앞에 3장에 보면은 화평 얘기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하나되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툼과 시기, 정욕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가늠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정욕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성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우상이고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 벗됐다라는 게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정욕으로 나의 욕심에 의해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동일선상에서 성령의 시기라는 말도 등장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시기하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벗삼아서 나가는 이 간음하는 행동과 같은 이런 행동들이 나를 불행으로 이끌고 결국 다투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그래서 평화를 깨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해야 된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어떤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프랑스 사람이 있고 독일 사람이 있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선교지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프랑스 그 사역자는 프랑스 응원하게 하고 독일 응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그래서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프랑스 편도 아니고 독일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에요? 옳은 자 편인 거예요. 의로운 자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물두멍에서 날마다 우리 자범죄, 번제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손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장막 앞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다 비치는 거죠. 나를 들여다보고 손을 씻고 나를 들여다보고 손을 씻고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 내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것인가? 답은 나와 있는 거죠. 겸손. 그럼 겸손이란 무엇인가?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싸움, 시기, 다툼은 마귀적인 거예요. 위에 보면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시기심, 독한 마음, 우월감, 나만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려는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근데 이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래.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보다 더 강력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복종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로부터 멀어져요. 마귀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부터 멀어져요. 겸손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 하나님이 옳고도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정욕과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 아까 부른 찬송 가보세요.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정욕적인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 불살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게 우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 싶으면은 내 욕심을 따라가고, 가까이 했다 싶으면 욕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지금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치고 사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데 멀어지려고 자꾸 그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선 사람 지적하는 게 빠릅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빠릅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보다는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른 게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은, 심지어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저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구나, 그런 생각.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옳고도 옳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이라는 나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매일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시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을 벗삼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가까이 가진 마음, 욕망과 겸손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그 죄성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애통하며 울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살 거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워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죠. 막 울다가 보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울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는데 보니까는 내가 너무 이 죄성 가득한 내가 너무, 그래서 또 우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울음은 속상해서, 2차 울음은 자기가 한심스러워서,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자기 속상해 했던 그 사람이 애처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또 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은 3단계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위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그 다음에 나의 죄성 때문에 울고, 남을 애처롭게 생각해서 울고, 이 3단계가 돼야지 성숙해지는 거야.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우린 자꾸 울어야 돼요. 속상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고 우세요. 울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남도 그럴 수도 있지, 네 놈이나 내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려니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분은 성숙하네라는 소리 듣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어르신들 그러신가요? 그렇죠? 요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거고 있다. 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고 너를 위해서 울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는 생각 우리 후대들이 갖게 되고, 저 교회는 맨날 우네, 맨날 울어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뽀얗고 하얗네, 맑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고. 믿으십니까? 마지막은 주님에서 나를 낮추는 거죠. 마귀는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계속 그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너 높아져, 너 높아져. 네가 신이라니까, 네가 모든 것의 판단자라니까 부추긴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로 내려가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되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도 황송한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겸손이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되면 나는 점점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 내가 모든 것에 낮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안고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영권, 인권,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마음 들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를 위해서도 울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울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못난 마음들, 우리 못난 행동들, 못난 생각들 주님의 생각으로 다 바꿔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 애통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신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틈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